고난주간 5번째 기도회입니다. 첫날은 자기애,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연민 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부인해야 될 5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자기 뜻. 그래서 이 자기라고 하는 중심성 때문에 우리가 내가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그런데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고난주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는 주간이더라고요. 그래야 십자가 질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셨던 그 종려주일의 시작이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6장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셨구나라고 하며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러고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천국 열쇠를 이 교회에게 줄 것이며,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그래, 교회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신앙인으로, 성도로서 살아내야 되는 그 영광이 있지만, 주님이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종려주일에 입성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외마디를 남긴 채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나 이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향해서 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그 시간이 오늘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어쨌거나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시몬에게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있을 21절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며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며, 더구나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보다 나은 그의 고백 뒤에 들려오는 이 말씀은 인자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래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는 사람을 죽이며, 종교는 그 안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늘 종교인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21절에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도 복음 가운데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게 되면 예수님을 누가 죽이게 되냐면 커다란 집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믿는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옷으로 거듭나야지
계속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적어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메시아는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악이 팽배한 그곳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다 통치함으로 주의 평강으로 바꾸는 것이 메시아. 구약 때부터 계속 우리에게 전해졌던 메시아는 그런 분인데, 오늘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구원자는 그게 아니라 장차 내가 사흘 만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들에게는 얼마나 이 사실이 놀라운 충격인지 몰라요. 아니,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 땅 가운데 죽으러 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들었던 거죠. 베드로는 22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를 꾸짖고 책망할 때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든 거예요. 항변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고요?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악과 불의와 잘못된 세상을 오히려 밖으로, 오히려 악을 다스리시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어도 십자가는, 고난은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능히 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면 마지막에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만나보고 나면 결국 내가 지질이 또 복이 없어요. 목사님, 난 시어머니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아주 생고생을 난리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난이지만, 예수님의 그 길, 헤호도스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면 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만 있고 눈물만 있냐, 이러고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어디 가면 그래, 노인정 가가지고 얘기가 다 그렇게 돼. 그러니까 뭐 전도하려고 나 가면은 이미 권사님이, 집사님이 다 아유 교회 다녀도 쇠가 빠지게 맨날 고생하고 이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겠어. 근데 우리 고생은 그게 아니라고요. 영광이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어머니가, 남편이, 자식 새끼가 몰라준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의 무게보다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인정하시는 이 영광의 무게가 더 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만류하는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이 뭐 어디 있다는 얘기에 사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단이 내 안에 있고 사단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이 남자 만나서 사는 게 감사한데 어느 날 미움으로 가득 차면 사단이 내 안에서 벌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자기 뜻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너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구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우리에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선택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바쁜 시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뭐 특별이란 말 안 붙여도 늘 우리 삶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면 한 번 더 모이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한 번도 사단 새끼가 가만두질 않아. 얼마나 와서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만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 낼 수 있어요. 결국은 더 쉽게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주님은 너가 포기하면 얻는 것이 있고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때문에 싸웠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다 각자들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가 자꾸 꾸벅꾸벅 조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해. 그래서 졸린 눈, 충혈된 눈을 막 비비니까 또 가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다가 음메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도 정신이 나가서 또 졸아.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 마가복음 8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냐면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내 원, 하나님의 원. 내 뜻, 하나님의 뜻. 사단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요게 뭐 신앙이, 제가 언제 이런 말을 드린 적 있어요. 마치 저기 전등에 호롱불 그냥 바람 불면 혹 꺼지는 것처럼 그냥 여리여리한 게 우리의 신앙 같다. 내가 막 세고 내가 막 다 준비되고 막 이런 것 같은데도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휘청하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서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최종 선언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조금 전에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고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내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이게 다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요. 그러면 막 앞에서 아니 주님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열쇠를 우리에게 그냥 마치 마징가 제트처럼 태권브이처럼 모든 거 다 주신다 그러고 지금 이게 뭔 상황이에요? 그 제자들은 오늘 이 사실을 도저히 어쩌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예수님.
참 저도 제자로 산다 그러고 오늘도 저는 예배 때마다 늘 제 혼자 이 1층, 2층 청소해요. 그거는 예수 믿는 날부터 타협 안 했어. 말씀 준비하는 거 중요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화장실까지 쓰레기통 비우고 다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그러면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미 여러분이 1인 1사역 다 했어.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냥 지금까지 제 신앙이 그렇게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로 오면 안 하던 청소부터 배우려니 얘네가 죽어나지. 죽어나, 아주 죽어나. 그런데 그렇게 몇 년만 배우면 집사님 청소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우리 하늘땅교회 사역자들 부르세요. 언제든지 가서 이거 닦는 거 추천 몇 사람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자, 어쨌거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뜻. 우리의 신앙이 있어 보여도 그냥 풍전등화와 같이 늘 그렇게 제자들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의 뜻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너가 내 제자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로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나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우리는 그 제자됨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고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것 아무리 세상 것 채워넣어도 되지를 않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베드로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고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포기에서 시작되고 목숨을 버릴 때 시작되고 구주가 필요하다, 주인이 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신할 피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피는 우리의 약함, 예수님은 처음부터 약하게 시작하셨고 또한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더 약하고 무기력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하게 시작되고 약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고,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은 돌아와서 우리를 회복된 세상으로 데려가서 사랑이 미움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주일에 있을 죽음이 아니라, 무덤이 아니라 부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 이 눈을 열고 안목을 넓게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내 팔 다쳤어 예배드리다가 와서, 그죠 집사님? 남들이면 이거 시험 들었지. 나 이거 새 가정 잃어버릴 뻔한 거야 겨울에. 아니 예배드리러 오는데 왜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탁 하냐고. 그 시험 들지 스스로. 내가 걸려 넘어져. 대단해. 하늘 땅 교회는 뭔 교육이 제가 아깝거리면서 안 하거든요. 그냥 살살 하는데도 나 시험 들까 봐 얼마나 걱정인지. 그래도 김명순 권찰님 6월까지는 신경이 다쳤어요. 신경이 살아나려면 6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치 방식이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짐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25절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목숨을 내주어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 가정, 우리 회사,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너무 복잡하고 맨날 문제가 그냥 맨날 문제야.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결국은 죽어야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 욕심, 자기 연민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숨을 왜 우리에게 내어줄 수 없냐고 물어요. 그래서 26절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해요. 온 천하는 무엇이고 목숨은 무엇이냐. 온 천하 뭐 재산이든지 우리가 얻고 싶은 거 다 있어요. 그런데 너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너가 목숨을 얻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잃고자 하면 얻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이 결국 나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오늘 이 성금요일이에요.